네,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에 이어서 타락한 이스라엘의 시대에 선지자와 그의 제자로 구성된 선지 생도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말씀드렸고, 오늘 역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미 임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믿는 성도가 죽어서 미래에 들어갈 영원한 나라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과거 표현과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들어가고 또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간적인 이중성의 표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으로 여기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 저곳에 there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장소 here and there, 여기와 저기, 이 공간적인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천국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시간적인 이중성과, 즉 이미와 아직, 그리고 장소, 공간적인 이중성, 여기와 저기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균형 잡힌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되고, 건강한 신앙과 신학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러한 시간적인 이중성과 또 공간적인 이중성에 대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여러분께서 주목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이죠.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현재의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말하는 표현이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 대명사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가리키죠. 그리고 여기서 거주하는 이곳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거주하는 이곳은 이미 선지자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이 살고 있는 지금의 장소입니다. 현재의 장소입니다. 즉 말씀을 함께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장소이죠. 지리적으로 이곳은 어디일까요? 선지자 공동체가 있었던 장소는 대략 세 곳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베델입니다. 둘째는 여리고입니다. 세 번째 장소는 길갈입니다. 이 세 곳은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의 성천을 앞두고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있는 그 선지 학교가 있는 곳들을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이동하면서 성경에 게시되고 드러난 장소입니다. 선지자 공동체가 지금 여기에 머물면서, 이곳에 머물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듣고 훈련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숭배하며 언약의 하나님을 배반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엘리사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 반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있는 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이 원수된 언약의 배반적인 삶을 자처하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공동체는 바로 지금 이곳에서 배교한 언약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말씀 선포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즉 이곳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선지자들의 훈련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제자 공동체는 엘리사의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그 뜻을 행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공동체는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과 함께 여기에 거주함으로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긍휼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죄악의 세상 속에서 마치 천국과 같은 그런 이곳이다, 이 장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2절에 보면 또 다른 시간적인, 공간적인 이중성에 대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도는 계속하여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을 우리의 거주할 처소로 세웁시다 라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요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요단강 근처인 곳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 선지자 개인에게 요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엘리사 내러티브에 따르면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의 성령이 행하신 갑절의 역사가 나에게 있게 하소서라고 스승 엘리야에게 간청했던 적이 있죠.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함께 있으면 그럴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지자의 동행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성천하도록 데려가시기 직전에 두 선지자가 함께 갔던 장소가 바로 요단 지역이었습니다. 요단 강변에서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것을 둘둘 말아서 요단 강물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함께 동행한 엘리사와 함께 요단 강물을 마른 땅을,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 마른 땅을 만들어서 건넜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엘리사의 그 소원대로 엘리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 확정의 장소가 바로 요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승천 이후에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주워서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서 서서 물을 선생님처럼 쳐니까 요단강물이 또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다시 요단강 이편으로 건너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요단 지역은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가 가졌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의 능력을 받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스승 엘리야를 영원히 작별한 곳이기 때문에 엘리사 개인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장소가 요단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사는 그러한 장소에 대한 중요성을 한 번도 제자들에게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곳에 가고 싶다는 의도를 제자들에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요단의 선지자 공동체를 세우자라고, 신학교를 세우자 이렇게 암시한 바도 없습니다. 이 장소를 제안한 자들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엘리사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판단됩니다. 왜 요단강 근처에 이 신학교를 세우자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요단 지역에는 수목이 우거져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싫어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 즉 선지자들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밀 집회와 교육이 가능한 그런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요단에는 수목이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서 집을 짓는 목재료가 풍부하다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밝히는 이유는 현재 머물고 있는 이 장소가 좁다라는 좁은 이유이고, 그래서 더 넓은 장소가 필요한 현실적 상황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장소에 대한 이 두 표현, 즉 거주한 곳, 현재 거주한 장소, 그리고 미래 거주할 장소, 이 두 가지 표현에 대한 문맥적인 그리고 수사학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기록된 거주한 이곳이라고 하는 이 현재 이 장소는 현재 그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선지자 엘리사와 제자들이 함께 쭉 있어 온 장소입니다. 반면 2절에 언급된 거기서라는 표현, 또 그곳에라는 표현, 또 거주할 처소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미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직 그들이 들어가지 않은 곳입니다. 이곳은 아직 그들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난예시입니다. 그렇죠? 현재의 부족한 공간, 불편한 장소를 넘어서 엘리사와 제자들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더 넓고 풍성한 공동체의 삶을 살기에 용이한 곳이 바로 거주할 처소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왜 그 선지생도가 선지자 엘리사에게 현재의 장소를 놔두고 새로운 다른 장소를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자신의 편리와 자신의 비즈니스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현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뜻을 행하는 공동체가 매우 성장하고 자라서 그 공동체의 사이즈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매우 큰 공동체로 자라가고 발전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현재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장소가 좁게 되고 부족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이 확장 상태와 그리고 미래에 확장될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입니다.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사 가자는 이유가. 이와 같이 이 본문은 구약의 한 공동체인 엘리사 공동체가 직면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금 여기서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의 삶과 미래 거기서의 삶, 미래 거기서의 삶, 즉 하나님 나라의 시간적인 이중성과 또 공간적인 이중성의 개념을 매우 분명하게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엘리사, 마지막 엘리사, A new Elisha, the last Elisha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항상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시간적인 이중성과 공간적인 이중성의 개념을 함께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천국의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미 already 하나님 나라 안으로, 천국 안으로 들어온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미래에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already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번낫옛 빌립보서 2장 12절에 따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즉 아직 육체의 구속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미래의 구원도 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자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의 나라 안으로 이미 들어온 자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 응답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현재적인 책임과 사명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주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우리에게 에베소 3장 4장에서 큰 교훈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온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첫째는 추구해야 될 삶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추방해야 될 삶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추구해야 될 삶이 있습니다. 추구해야 될 삶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추방해야 될 삶이 있습니다. 추방해야 될 삶이 있습니다. 추구해야 될 삶이 에베소 3장 14절에 19절에 나오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져야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하는 임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 이미 천국,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은 추구해야 될 삶이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은 추방해야 될 삶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서 32절에 말하는데, 많은 죄악의 목록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육신과 죄악의 삶을 청산하라,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미 예수님 안에 거한 자는 미래에 거할 곳을 사모하면서 현재 거한 곳에서 우리는 육신과 죄악을 쫓는 옛사람을 추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지금 훈련해야 되고 여기서 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훈련과 연습은 미래 천국에서 거할 곳에서 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있는 거한 곳에서 하는 훈련입니다. 그러한 훈련을 여기 거한 곳에서 하는 자가 미래 거할 곳을 사모하는 자이고, 거할 곳에 합당한 자로 준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훈련되어서 주님을 닮고 성화의 속도와 성화의 깊이가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진력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이중성을 바로 이해하고, 또 그러한 교회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고난과 기도의 관계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된 자들은 지금 여기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신앙의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두 과목에 대해서 말합니다. 훈련 과목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 이미 주 안에 거한 자는 두 가지 과목의 커리큘럼을 강의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수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과목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도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기도와 고난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두 개의 기도의 형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선지 생도들과 하나님의 사람, 곧 엘리사와의 대화를 잘 주목하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과 사람이라는 표현이 동격 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제자와 하나님의 사람과의 대화는 곧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이 제자와 하나님 자신과의 대화가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와 하나님의 사람과의 대화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한 교제이요 간구의 한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는 세상 나라와 세속적인 공동체에서 가질 수 없는 신인 합일의 신적인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인격적 관계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죠. 기도를 통해서 일상의 필요와 도움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한 제자와 하나님의 사람과의 대화는 두 개의 기도의 형태와 구조 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개 모두 먼저 살펴보면 먼저 상황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뭘 제시한다고요? 상황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는 간구합니다. 세 번째는 응답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구조입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1절에 보시면 상황을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현재 상황이 뭐죠? 우리에게는 좁으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간구가 있습니다.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3절에 간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답이 있습니다. 3절에 이르되 내가 가리라. 그렇죠? 상황 제시가 있고 기도하려면 상황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자신 상황을. 그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고 그 응답이 있죠. 이런 구조가 기도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상황 제시, 간구, 응답으로 구성된 또 다른 기도가 5절과 7절에 있습니다. 5절과 7절에 있는 상황 제시 두 번째 기도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일하던 그 쇠도끼가 물에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구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 주여 이런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간구합니다. 빌려온 것입니다. 이 말은 찾아주소서라는 말이 암시되어 있겠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응답이 이어집니다. 7절에 응답이 무엇입니까? 너는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 도끼를 잡았습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한 제자가 그할 처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요단에서 나무를 베던 그 도끼는 자신의 도구가 아닙니다. 빌려온 도끼입니다. 여기서 빌려오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빌려온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철기 문화의 시대였습니다. 쇠도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철기 문화의 시대이지만은 이런 도구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좀 돈이 있는 집이라야 이런 도끼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연장이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구걸을 하다라는 의미를 썼는데 연장은 또 잘 안 빌려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간절히 구걸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왔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간절히 구걸하여 빌려온 도끼를 일을 하다가 실수로 물에 빠뜨려서 유실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람에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여기서 언급된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필수적입니다. 기도 없는 천국운동, 기도 없는 하나님 나라 운동은 도덕론적이고 윤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신앙운동이 아니라 사회운동이에요. 사회 캠페인에 불과합니다. 윤리와 도덕은
세상 다른 종교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윤리와 도덕을 포함하고 있지만 윤리와 도덕이 주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성이 없는, 기도가 없는 사회 참여, 복음이 없는 사회 운동,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인 기도가 없는 이 현실에 대한 참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만 주장하는 삶의 형태고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만 주장하는 자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윤리적인 종교로만 전락시키고 만족하며 살 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만 주장하는 자들은 큰 부류가 있습니다. 양쪽 다 학자들이. 미래성만 주장하는 자들은 현재의 사명과 윤리적 삶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소속 종교 공동체만 생각하고 그런 집단 이기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이단들이 종종 이런 것 아닙니까? 예. 현재성을 무시하고 현재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무시하고 미래의 천국 들어가고 있어. 뭐 생활도 포기하고 뭐 교육도 포기해버리고 뭐 집 팔고 다 기도원 들어가고 이런 거예요. 집단 이기주의자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기초한 균형 잡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과 바른 신앙 안에서 기도는 매우 중요한 신앙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구현하고 이루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은 하나님의 통치와 뜻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뜻을 지금 여기서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지금 여기서 하는 기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존재론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펑셔널리, 기능론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 뜻을 지금 여기서 추구하고 이루는 자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개의 기도의 구조를 가진 그 대화에서 언급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그분의 통치와 뜻이 이루어지는 주의 나라를 건설하는 기도의 역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앞으로 들어갈 그 나라를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역군으로 태양처럼 뜨겁게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글로리아 커뮤니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봉사하고 전파하는 바른 성경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대상과 내용은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신지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신지식은 결국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바르게 파악되고 인격적 관계 안에서 바른 교회 교육과 성경 교육이 성취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누리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한 교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 없는 교회 교육, 기도 없는 성경 교육은 지식 운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기도는 신학과 교회 교육과 성경 교육의 주된 방법론이라고 하는 The primary methodology is prayer to God.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 교육과 성경 교육과 신학 교육의 주된
방법론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철저하게 깊이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3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사람과 제자와의 대화, 그 첫 번째 그 기도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일상적인 삶에서, 평상적인 삶에서 행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과 7절에 기록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다가 고난과 위기의 삶에서 시작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평상적인 삶 속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문제가 터져서 고난의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백성은 쉬지 말고 항상 범사에 기도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제자가 개인의 일을 하다가 그런 것이 아니죠. 선지학교 공동체 사역을 하다가 당한 어려움입니다. 개인의 부주의함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그 제자에게 어떠한 주의나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다가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나무를 베다가 도끼로 일꾼이 겪는 애매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겪는 수고를 할 때 따르는 여러 종류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수종되는 자들에게 이러한 고난은 필수적인 고난이요, 필수적인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앞에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른 길을 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난이 온다, 시련이 온다, 역경이 온다, 장애물이 놓인다.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과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이 단어를 함께 병행 기술을 하므로 주를 위한 고난이 무의미한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이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고난도 누구와 함께? 고난도 주와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믿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겪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미래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이 계측에 몸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수고와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란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를 개척한 이 일에 하나님께 수종되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 있습니까? 주의 나라와 복음과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이 여러분에게 넘치고 있습니까? 고난이 계속 넘칩니까? 그러나 이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할렐루야. 고난 위로도 넘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우리를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부인하게 합니다. 자신과 세상을 점점 미워하게 됩니다.
고난은 자기 사랑의 모든 유혹을 송두리째 뽑아버립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도록 만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소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고난은 믿음을 통해 그 고난 중에서조차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만듭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여호와의 찬양 아닙니까? 멋진 전천후 신앙입니다. 그렇죠? 좋을 때 누가 감사 못합니까? 인생 잘 나갈 때 누가 감사 못합니까? 취하실 때, 잃어버렸을 때, 상실했을 때 상실감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올지다. 위대한 찬양을 저와 여러분이 입술에서 쏟아지기 나길 바랍니다. 고난이 해결될 결말에서도, 고난을 겪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은 신비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화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난은 비밀입니다. 고난은 성도의 삶의 큰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께서 고난을 허락지 않을 이유가 없죠.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전천후 신앙 인격자들로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에서 기도는 단순히 필요를 간구하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하는 필요를 간구하는 그 이상의 것이에요. 고난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닮는 신앙 인격의 성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엘리사와 그의 공동체는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는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배우고 행하고 거룩을 실천하는 신실한 남은 자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위로와 은혜와 임재의 은총이 그들에게 변함없이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 속에서조차도, 세상의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있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어. 미래 그 길을 향하여 계속 자라가고 확장되는 누룩과 같은 능력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외면하는 심판을 향해 질주하는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의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있어. 어디 있어요? 언제요? 지금 여기 있어. 거주하는 장소와 현재의 시간 안에서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 있어.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거주하는 여기 있어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 자신의 통치적 임재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함께,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We need a trusting life.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지금 거주하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셔널 라이프입니다. 미셔널 라이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은 우리는 지금 거주하는 여기서 이것을 위해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닮고 그분을 섬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prayerful life입니다. 즉 기도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미션, 기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입니다. 미션은 세상을 향한 복음적 사명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성령론적인 교통이죠. 성령론적인 교통으로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인 믿음을 강화시켜 줍니다. 성령론적인 교통으로서 기도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사명적인 미션을 제대로 이루도록 돕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미션입니다. 기도의 삶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참여권을 적극적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명목상의 회원이 아니라 너미널 멤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명목상의 회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참여권을 적극적으로 누리는 의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미래가 아니라 그곳에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